승리하도록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 표인데요, 비전인데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 교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을 또 무너진 우리 건강 또 경제 우리의 가정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하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확신하자. 아멘. 에베네셀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에베네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21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에베네셀의 은혜로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2022년도도 그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102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더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렇게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 받으셨습니까? 혹시 책망의 말씀 받지는 않으셨겠죠. 근데 제가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책망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못 오셔서 말씀을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강흥교회 주신 말씀과 비전이 있는데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었고요. 목표, 비전은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입은 최대 피해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일 예배가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주일 예배, 주일 재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강흥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모든 그 전체 교회가 그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우리 강흥교회도 지금 주일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강흥교회 주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데드라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로 마지노선이라는 말인데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선 그리고 마지막에 한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 초기에 우리나라는 부산을 제외한 전 국토가 북한에 점령을 당했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지역이 어디였어요? 부산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지역, 그 부산이 데드라인,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부산마저 함락되었다면 그 데드라인, 그 마지노선이었던 그 부산마저 함락되었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주일 성수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할 데드라인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일 성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주일 성수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강원교회 성도님들은 주일 성수에 절대적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강원교회가 성수동에 있잖아요.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성수, 우리 강원교회 성도님들은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가. 여러분, 1년 52주 성수동에 있는 우리 강원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주일 성수하자, 이 시간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해 우리 강원교회 주일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 주일 성수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해 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회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의 즐거움, 즉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을 우리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마치 정통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 간판도 걸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대한예수교 침례라는 교회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정통 침례교는 기독교 한국 침례예요. 그런데 마치 정통교회인 것처럼 대한예수교 그럴듯하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많으니까 대한예수교 침례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3대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구원파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파 사람들은 정통교회 교인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구원 받으셨나요? 예,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여러분 혹시 구원받은 날짜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구원받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게 이제 미끼가 되는 거예요. 걸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영혼의 생일을 모를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통교회 교인들을 미혹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구원파 이단의 주장대로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을 날짜를 아는 분도 계세요. 자신이 언제 거듭났는지를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알아요. 아는데 지금은 그때가 그 날짜가 언제였는지는 잘 몰라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날짜 잘 모릅니다.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데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날짜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또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믿음이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을 지배하는 정서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슬픔일까요? 기쁨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을 지배하는 정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에요. 거룩한 기쁨, 구원받은 즐거움,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가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감옥에서도 기뻐했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에도 기뻐했고 고난 중에도 기뻐했습니다. 가끔 기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기뻐하잖아요. 정기적으로 기뻐합니다. 정기 행사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언제나 기뻐했습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항상 기뻐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기뻐해라. 너희도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좋은 집에 살아서 또 권력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구원의 기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사도 바울의 내면을 정서하는 내면의 그 정서를 지배했던 그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하잖아요. 금세 결과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 못하시면 끝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면담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걸려 있으니까, 영생이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정도의 대답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계신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한 가지,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아까보다 대답이 조금 약해지셨습니다. 정상이에요. 자,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틀림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없을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대답은 엄청 컸는데 두 번째 대답은 상대적으로 약했잖아요. 왜냐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 기쁨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감사했고 그 기쁨으로 삶을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없네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없네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시편 오늘 시편 51편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편 그 처음에 보면 그게 표제어라고 하는데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다고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윗에게 어떤 범죄가 있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는 자신의 충직한 부하 중인 하나였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였고 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도 그 다윗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당시 왕이었어요. 여러분, 왕의 그 힘으로, 왕의 그 권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왕이니까. 그래서 다윗도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했던 그 죄악들을 나단 선지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무섭게 다윗을 책망해요.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함께 깨닫게 돼요. 그때 다윗이 자신이 지은 그 무서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과 그 죄의 결과로 구원의 기쁨을,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구원의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틀림없이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당연히 있어야 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게 없다면 여러분, 원인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오늘 시편 51편 말씀이 그 원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데,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도 있고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을 우리가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않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성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구원의 기쁨이 없는 불쌍한 자신의 영혼을 직면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영혼이 나는 지금 왕이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불쌍한 존재인지를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구원의 기쁨, 그 아름다운, 그 감격스러운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이 바로 그 회개의 기도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구원과 영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권사님, 지사님 구원 받았는지 제가 힘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나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런 불안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셔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도 오히려 그걸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세상이 좋으세요? 어떤 분들은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된대.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사가지고 입주했는데 누리다가 좀 이 새 아파트 좀 누리다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그러니 여러분, 그 심령에 무슨 구원의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천국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데요.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원인일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원인이어서 혹시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구원의 그 놀라운 기쁨이, 구원의 그 놀라운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오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또 동시에 무엇도 회복이 될까요?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은 무엇일까요?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봉사하고 마지못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우리 내면에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제발 그만하라고 해도 못 말려요. 못 막습니다. 어떻게 막아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제가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 박종주 지사님 사연을 듣고 정말 마음이 많이 먹먹했습니다. 면목동에 사신대요. 여기서 면목동이 어디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먼 것 같아요. 버스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근데 매일 버스를 타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제 마음이 많이 먹먹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잖아요. 억지로 시킨다고 그게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시니까, 구원의 기쁨이 계시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그 새벽 시간에 버스 타고 오셔서 그렇게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어제 권사님들이 교회 청소를 하러 오셨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고 피곤하실 텐데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에 오셔서 청소하시는,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저도 모르게 자세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거 가시가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귀해서, 그 믿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허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의 그 봉사와 헌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구원의 그 감격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리지 못해요. 누가 막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셨는데 그 전에 너무 많이 그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매를 많이 맞으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이제 메고 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군병들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 마가복음 그 15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봉사는 억지 봉사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억지 봉사에도 복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이 있었고 알렉산더 루포입니다. 본인도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신실한 초대교회 성도들, 또 루포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그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그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나의 어머니다라고 칭할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이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자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지고 간 게 아니에요. 시키니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 억지 봉사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억지 봉사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자발적 봉사와 헌신에는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올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발적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이라고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강흥교회 주일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주일 성수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 구원의 즐거움, 그 아름답고 귀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지고 또 그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자원하는 봉사와 그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지므로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흥교회 허락하신 비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흥교회 주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흥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2년도는 하나님 분명히 2021년과 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